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어떤 프로에서 이제 카이스트에 큰 돈을 기부한 여자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인터뷰하는 중간에 이제 그분이 되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껴야 된다. 처음에 이제 인터뷰 시작할 땐 몰랐는데 이제 회장님이시니까 그 옷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이건 얼마짜리 옷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회장님이 홈쇼핑에서 이거 10,000원짜리다 주고 산 거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10,000원짜리 이상은 옷을 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도 보면서 저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드는 것이 다 명품이 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명품화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향하고 누군가가 들고 있는 그것을 마치 내가 그것을 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러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책에 굉장한 욕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도 한때 신학생 때는 이제 신학생들의 꿈, 그러니까 가서 책이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모습만 봐도 막 뿌듯하고 막 그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이러한 좀 바람, 소망은 이제 신학교 한 2학년 때 바로 깨졌습니다. 한 교수님하고 면담을 하는 중에서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서 아니 어떻게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책이 없습니까? 그 책을 살 돈으로 자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더 여러 번 읽고 그 책을 살 돈을 모아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돈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책을 사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굉장히 저는 또 큰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짓고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그 일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거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세미나가 있고 따라가는 게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걸 꼭 계속 가야 되는 걸 좀 지양하는 이유는 그 세미나를 만드신 분들은요 절대 그 세미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성경을 가지고 파고 목양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는 세상의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법에 대한 달인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세미나에 참여하시면서 그런 자리에 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독보적인 존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스스로가 혼자 묵상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가 씹어내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딱 하나 쫓아가는 게 있죠. 주의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주의 도죠. 우리가 쫓아갈 유일한 길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자와다우에 가두면서 정말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보며 큰 빛,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할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음성과 함께 그 빛을 본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이죠. 제자라면 주의 도를 따르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라고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할 먼저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서 유다의 집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회당 같은 모임인 것 같아요. 유대교 모임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러한 곳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 그가 기도한다, 이 앞에 원래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봐라라는 강조형이죠. 그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헬라어로 이게 그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 그 율법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히 볼 줄 알았던 그 눈이 가리워지고 그 모든 율법보다 빛이 나는 그 빛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기도하는 중에 이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율법의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를 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 3일의 묵상 속에서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매면서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듣사온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랑
대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A다라고 얘기하시면 가능한 한 B다라고 이야기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가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면 제가 해본 바로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저 사람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고약해, 돈 하나 가지고 막 너무나 돈 하나 가지고 죽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가면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깊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감히 하나님 허락하신 다른 성도의 인생을 하나의 행동과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돈에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연단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저 겉에 나타난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미움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 중에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 자식 그거 못돼 처먹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얘가 원래는 착한데 왜 착해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누군가를 담아내지 못한다. 누군가가 굉장히 꼴 보기 싫고 누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때 여러분마다 느껴야 될 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구나.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나의 판단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내가 좌우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설을 맞이해서 이제 이정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 특별히 이제 어려운 순간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자신을 향하여 굉장히 핏대를 서면서 덤벼들거나 또는 막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때는 잠시 화가 나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 부족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의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는 것 아니겠냐. 그러나 깨닫고 기억하며 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중요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선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나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그릇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질그릇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형편없는 그릇이다. 일상적인 그릇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 깨지면 버려야 될 그릇인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겼다? 보석이 담겼다. 질그릇에 보석이 담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이제 더 이상 그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봉다리 20원짜리 까만 비닐봉다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막 집 안에 그 까만 봉다리 안에다가 어떻게 모르겠지만 현찰을 3억을 거기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가 이사 간다고 하니까 막 내둬버리다 보니까 그 검은 봉다리를 갖다 버린 거죠. 딸이 일평생을 일일저일하면서 모아놨던 건데 그게 없어져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검은 봉다리. 검은 봉다리. 몇십 원짜리 검은 봉다리. 왜요? 그 안에 3억 원이 들어있으니까. 3억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검은 봉다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게 되니까 뉴스 보니까 이제 집에 있었답니다. 다행히. 집에 있었다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는 자기가 그 딸이 평생 모은 돈을 그걸 갖다 버린 줄 알고 막, 오죽했으면 뉴스에 그걸 내보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석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주눅 들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놀라운 그 귀한 보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여러분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 우리 영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모든 생각, 이 생활보다 더 좋은, 더 우리에게 풍성한 천국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시간과 환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담겨진 질그릇이라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질그릇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바울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보다 낫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권사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로님 누구세요?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라고 해요. 여러분 맨날 이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지금 속이 뒤집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했어도 그건 싫은 거예요. 싫은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건 못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많다니까요. 전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해라 가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싫어요 주님.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좋아. 이 정도 사랑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너한테 다가가야 되는구나. 더 큰 말씀으로, 더 너의 감동할 말씀으로, 더 큰 은혜로 다가가야겠구나 라고 하나님 작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누구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란 단어가 이제 파스코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능동형으로 써요. 능동형은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 이걸 그가 고난을 받아질 거다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고난 받는 자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자리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힘들면 안 하면 되죠.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대는데 저도 굳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 할 때 힘들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은혜가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억지로 부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 여러분 채찍 그냥 하시면 생각하면 이거 채찍 끝에 이 쇠가 이렇게 달려있는 살점을 딱 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이 채찍을 내가 3번이나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파선을 3번이나 했대요. 배가 파선된 것이 3번이었고 강물, 강도, 동족, 이방 사람의 위험과 수고와 고역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밤을 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여러분 그 고난받다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향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간다 이 의미는 영향을 받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누가 먼저 그 길을 가셨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지금 내가 그 주님께 영향을 받아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하는 설교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역했던 처음에 제 본교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제 안에 그게 담겨져 있고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그런 어떤 설교에 제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제가 담아가는 거고 때로는 그 목사님의 삶의 모습 중에서 본받아야 될 것들을 제가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사, 석사 뭐 이런 분들 너 누구한테 이거 받은 거니?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사사 받은 거야? 특히 음악하는 분들은 그 사사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누구한테 이걸 배웠니? 여러분 상견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부모가 누구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상견례하면서 상대방 부모를 보면서 인품과 성품을 보면서 저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보는 것이지 그냥 인사치레만 하면서 보려고 하는, 상견례 전까지는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의 부모를 보고 그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능동적으로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가 작정하자. 그가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작정하죠. 17절입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요, 아델포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델포스가 어떤 의미냐면 자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궁. 그러니까 형제라는 의미는 뭐예요? 한 자궁으로부터 났다. 우리가 고륙이다. 우리가 친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이 표현은요, 우리가 정말 친형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자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국률이라는 단어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오늘 쓰였던 이 형제라는 표현에 어떤 표현이냐면 델포스, 자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자궁을 다시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함이 됩니다. 이 라함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국률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국률의 자궁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전부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국률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주의 제자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국률을 베풀었고, 보니까 너도 하나님의 국률을 입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그 자궁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기억하며, 나도 국률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기억하며 그를 형제로 표현하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그에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비늘이요, 여기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복수입니다. 그 안수할 때에 비늘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늘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눈에 끼어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벗겨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요, 예수님이 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뭐요? 남의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있는 비늘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비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비늘이 다 벗겨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그 국률이 입어질 때 우리 안에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 여기 다시 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보다, 이 아나플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아나가 원래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시 본다는 의미는 블레포는 보다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플레포, 다시 보다. 아나가 위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본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위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자신의 욕심,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그 율법으로 만족하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서 그것의 종교적 열심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였던 모든 비늘들이 가리워졌을 때, 이제 다 떨어졌을 때 드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뭐예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위에 있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서 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먹다. 원래는 이제 여러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람바노라. 여기서 쓰니까 단어 헬라어들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특별하게 써요. 오늘 먹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얻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가요, 에스디오, 화고, 트로고, 슈네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먹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쓰여진 이 단어는 생명을 얻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건하여지다라는 표현도 강건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냥 강건하다 하면 건강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헬라어 중에 이런 표현으로 쓴 게 4-5가지 용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강건하다는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는요, 그 힘 안에 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 거하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 안에 살아간다. 이제 뭐예요? 그냥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건과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은혜의 놀라운 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마저도 천사가 더해주는 힘, 하늘의 힘을 바라며 그 힘으로 감당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 그 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짜 강건한 거예요. 영성이 건강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지는 그 말씀과 기도의 그 능력 안에 주시는 성령의 힘이 붙들려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강건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지껏 이제껏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또 나중에 보세요. 이제 이 바울이요 변화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크리스찬들과 자신을 이제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성령에 이르긴다면 내가 천국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기 원한다고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하나님, 제가 천국 가지 않아도 제 자식이 가면 괜찮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네가 천국 갈래? 네 자녀가 천국 갈래?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이 하느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 바울이 쓰여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긍휼을 입은 성도들이고,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 부단한 노력이 무엇이에요? 고난을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서 받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귀한 보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